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히브리서를 1장부터 쭉 해오다가 조금 길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본보기, 샘플, 선진들은 그들의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아벨은 무엇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냐 하면 예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말씀을 듣고 정말 진지하게 내가 드리는 예배,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가? 우리가 나보다 좀 연세가 있으신 윗사람에게 만남을 갖기 위해서 갈 때도 단정하게 하고 정말 이렇게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 근데 어쨌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저는 우리 디딤돌교회가 시간마다 드리는 이 찬양, 또 예배, 이 순간순간의 모든 이 상황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예배예요. 삶의 예배예요. 산제사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서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마침 그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 즈음에 아들이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무투셀라라고 지었어요. 근데 무투셀라는 고대의 부족들끼리 마을 형태, 도시 형태를 형성하고 있을 때 그 부족의 최고 대표자, 이런 사람들이 창을 들고, 상징적인 창을 들고 다녔다 그래요. 근데 창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 부족에게 항복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투셀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창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항복했다는 거예요. 항복.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투셀라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잠시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곧 심판하셔. 그래서 무투셀라라고 짓고, 부를 때마다 아마 에녹은 조심스럽게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게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레예요. 야레 이거 왜 이러네. 야레는 히브리 말로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러네 할 때 그 에이레네는 헬라 말로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야레 왜 이러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에녹이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에녹의 삶을 보시고 너 나와 동행했구나. 그래서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에녹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게 증명되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미래에 있을 일, 상상으로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일, 노아가 살던 시대에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물로 가득하여서 적절히 태양으로부터 오는 인체에 해로운 모든 광선들을 잘 막아주고,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길었어요. 그런데 저 궁창이 터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쓸어버릴 텐데 너 방주 만들어라. 아니, 물로 세상을 쓸어버린다는 개념 자체가 이해도 안 되지만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을 때 그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 두려운 말, 야레로 받았어요. 무서워했다고요. 그래서 그 무서워한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칸을 만들고 그 상자를 만드는데, 거대한 상자를 만들고 층을 내고 칸을 막고 창문은 어느 위치에 내고,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여러분들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저 아스팔트 기름 같은 저런, 그걸 역청이라 그러는데, 그걸로 전부 다 구멍을 막아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주, 태바, 이 방주를 완성하게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은 노아가 그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어요. 야레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조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 자기도 살았지만 가족들도 다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노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그 방주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을 때 그것을 경외함으로 마음에 새긴 그 일을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로 삼았다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 여러분 문맥의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물론 중간에 사라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마치 이 주제와 조금 벗어난 거 아닌가 싶은 본향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맥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어보시면 8절부터 19절이 아브라함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깨달아지냐 하면, 앞에 소개한 아벨, 예배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던 그 아벨, 또 에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그 일을 경외했던 노아.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렇게 좀 느낌이 어떠냐, 총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냐면, 여러분에게 아무에게나 장로님,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그러면 딱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를 통해서 믿음이 시작됐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순간부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오실 통로가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믿음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할아버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친인척지간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왜냐하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할아버지에게서 믿음이 뭔지 한번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그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 이야기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쭉 어디까지 가냐 하면 13, 14 창세기요. 13, 14, 15 이렇게 쭉 가가지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러면 제가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한번 계산 좀 해봐 주세요.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가 몇 장이에요? 네, 근데 그 긴 장 25장이죠, 그죠? 11, 12, 13, 14, 15, 16, 17, 25장 맞네요. 25장이나 되는 그 엄청난 분량을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으로 선택한 이 11장 8절부터 19절, 길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다 같이 읽었잖아요, 교독하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이 본문 안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이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 뭔지를 배워봅시다. 외우셨어요?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 뭔지 배워봅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 뭔지. 자, 그러면 우리 좀 차분하게 한 절 한 절, 정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그 표시, 증거,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은 이거야 라고 배워야 되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요약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을까?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할 텐데, 그 아브라함이 취하게 되는 이 액션은 뭐로 시작하는 행동이냐면, 뭐 때문에 유발되는 행동이냐 하면, 뭐 때문에 시작되는 행동일까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딱 먼저 선언하고 지나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까요? 네, 더 크게 다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믿음이 뭐냐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 8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1차적으로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루, 저 우루 땅에 있을 때,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있을 때, 두 번에 거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근데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이 우루, 우리는 갈대아 우루로 알고 있는 이 우루는 오늘날 이라크 남부 지역이에요. 이라크 남부 지역. 근데 이 지역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바로 위쪽으로 두 강이 이렇게 만나요. 두 강.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고 하나는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강이 만났다, 두 강 사이에서 일어난 문명이다. 두 강 사이에 메소, 뭐뭐 사이에 포타미아, 두 강들 사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우루 지역은 수메르 문명이라는 문명이 꽃을 피웠던 장소예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러면 문명이 거기서 발생했다, 문명이 생겼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시장이 형성되고 거기에 건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사람들 간에 어떤 정치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 리더자가 뽑히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대한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문명이 그렇잖아요. 언어가 만들어지고, 그죠? 관습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문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문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 그 고대의 부족들만 모여 사는 곳이 다 깡촌 같고 시골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마트가, 요즘 같은 이마트, 홈마트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문명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눈에, 아브라함아, 너 이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자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그 편리한 문명에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문명을 뒤로 하고 문명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쉽겠어요? 그럼 문명에 있는 게 얼마나 편한데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입었을 때 한마디로 뭐 했냐 하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너무 많이 성경에서 순종 막 이렇게 강조하니까 아주 식상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우리는 맨날 순종만 해야 돼? 우리도 우리 생각이 있고 내 편한 게 있고 내 기준이 있는데 왜 우리 보고 맨날 순종하래?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모두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이란 뭐냐 하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때, 떠나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따지고 들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될 때, 용납하기 어려울 때 그가 했던 행동은 뭐냐 하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보실래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입었을 때,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그게 이제 우리는 알죠. 예? 아브라함은 아직 몰라요. 우리는 가나안, 오늘날 저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저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거기가 뭐가 농사가 잘 되는지, 물은 풍부한지 아는 게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예? 실제로 이 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그 가나안에 대한 정보도 없고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당연히 언어도 통하지 않았을 테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여기 알지 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집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로 가든지 그냥 따라갔어요. 거기 왜 데리고 가시는데요? 거기 가서 저 뭐 할 건데요? 거기 가면 뭐 좋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예비하셨는데? 묻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원주민들이 사는 아주 낙후된 곳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내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외아들의 이름이 필립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품에 안고 선교지로 가셨어요. 선교지에서 이 아이가 원주민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또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그런 정글 또 이런 곳에서 이 아이가 자라났어요. 선교사님은 늘 이 아들에 대한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초등학교 3학년쯤, 그때는 그 주변에
선교사님 자녀들 보낼 만한 학교가 없어서 원주민들이 다니는 학교, 신발도 안 신고 오는 학교, 창문도 없는 학교, 그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부족 언어로 배우는 학교, 위생적이지 못한 그 학교에 자기 아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아이를 기다렸다가 하루에 1시간씩 그 미국 선교사님이니까 미국 그 영어를 아이에게 가르치고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날도 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아빠, 우리 아들 하고는 자기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저도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이 녀석이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교회 들리고 또 놀러 나오는 길에 교회 들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놈이 서재에 들려서 아빠 하고 복도로 다다다다다 뛰어 들어오면 제가 문을 열면서 아들 하고 제가 꼭 안아줬었어요. 근데 얘가 장성에서도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도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꼭 안아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날 마침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 사용하시는 그 집이라야 봐야 아프리카에 막 정말 엉성하게 짝이 없는 그냥 나무로 이렇게 지어놓은 사택을 선교사님이 쓰고 있었는데, 그 사택에 사모님이 불편해 하시니까 싱크대 대신 이렇게 그릇 같은 거 씻어서 올릴 선반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나무를 막 깎고 이렇게 해서 다듬어서 막 못질을 하고 그렇게 이제 뭔가를 만들고 계셨어요, 선교사님이 마당에서. 근데 마당이 풀을 이렇게 깎아놨을 뿐이지 이미 마당서부터 숲이 시작돼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 아들이 위험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풀을 좀 널찍하게 한 40-50평 되는 그 면적을 풀을 깎아놓고 아들이 이제 왔는데 아빠 뭐 하세요? 엄마를 위해서 싱크대 만들고 있어. 그래. 아들이 그 옆에서 신기한 듯 쳐다보다가 조금 지루했는지 이 아이가 바닥에서 나무까지도 줍고 이상한 벌레도 잡고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점점 저 마당가에서부터 바로 시작된, 울타리가 없이 시작되는 숲 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막 이거 만들면서도 이렇게 이제 아들을 계속 쳐다본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숲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름드리 나무도 있고 또 종종 정말 위험한 짐승들도 나타나고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그 선반을 만들다가 딱 쳐다봤는데 아빠 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필립! 얼른 엎드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가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어요. 이 아이는 왜요? 아빠 왜 그러세요? 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얘야, 아들 필립 엎드려! 납작 엎드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빠 쪽으로 기어와. 이 필립이 제가 한번 기어갈 테니까 좀 마이크 닿을까봐 그 아빠 쪽으로 기어갔어요. 아빠가 쫓아가서 필립을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손으로 나뭇가지 위를 가르쳤어요. 아빠가 가리킨 그 나뭇가지 위에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위험한 뱀이, 어마어마한 몸집을 가진 큰 뱀이 이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때 이 필립이, 이 아이가 아빠 왜요? 저 재밌게 놀고 있는데 싫어요. 에이 아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말없이 엎드렸어요. 기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바로 순종의 샘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이 이성을 동원해서 납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성경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 그러기 싫어요. 이러라고 그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 권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잠깐만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불순종했어요. 아말렉과 전쟁 후에 그것을 다 불태워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고 우상과 관계된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아, 가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라. 번제나 다른 제사, 네가 억만금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헌신, 그게 더 내가 기뻐하랴. 내 목소리에 순종하는 거, 내 목소리를 듣는 거, 청종하는 거, 어떤 게 더 좋아할 것 같으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수사 의문문이에요. 이 질문의 답은 이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답이 뭐냐면 아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뒷말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하면 순종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야, 더 나은 일이야, 더 좋은 일이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 하나님께 이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디딤돌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일이 우리 디딤돌 교회의 특징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내가 질문하거나 내 이성을 합리적으로 납득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이 성경의 아브라함의 믿음.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앞에 있는 아벨, 에녹, 노아를 다 합하여진 것과 같은 중요한 믿음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짧지 않은 8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열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있는 데라의 족보부터 25장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장사 지낼 때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전부 다 물론 75세부터죠. 예, 죽을 때까지 그 일생을 전부 다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약한 그 말씀에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나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8절부터 19절을 읽어보면 그 주제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이 두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 11절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근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그 비결은, 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던 까닭은, 이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 다음은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네 태에서 난 그 자식이 내가 복줄 너의 진정한 후손이 될 거야,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미쁘신 줄 알았다, 미쁘다라는 말을 썼죠. 그런데 이게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히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은 13절입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뭐하는 자들이라고 알았냐면, 우리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갈 사람들, 거기가 진정한 내 거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약속했던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시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다시 한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 그래서 하늘 본향, 천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으십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니까 여러분 중에는 혹시 그럼 죽어서는 그 아무것도 없는 건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비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낼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근데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을 때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으로 자기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해 놓으셨어.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더 나은 본향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고해질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거친, 그리고 내 마음에 완악한, 완고한 삶을 살다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우면 안 되지 해서 내 마음을 추스리고 더 나은 본향, 천국에 갈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천국의 영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믿는 사람들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디딤돌교의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야 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것, 본향을 믿었고 본향을 기다렸고 본향을 사모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것, 사라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것,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것,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람, 그들에게 있는 또 한 가지 마음 중심의 자세는 뭘까요? 그게 뭐냐 하면 17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정말 아브라함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어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저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근데 이삭을 통해서 줄 거야, 그걸 믿었어요. 근데 시험이 왔어요. 이삭을 바치래요, 죽이래요, 번제로 드리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여러분,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자,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믿음의 후손이라 칭하여질 모든 자들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한 약속이 그의 속에 있으니까 이삭을 죽이라고 해도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험이 와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약속하신 말씀이 그 중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 중심에 있으니까 이삭을 바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주님이 달라 그러시면 드릴게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드렸습니다. 자,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다시 나에게 주실 줄로, 다시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줄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므로 그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아유, 저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지.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명백하게 세 가지가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미쁘신 분, 즉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더 나은 본향, 그것을 사모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했습니다. 우리 디딤돌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아무개의 하나님이야, 나는 순종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야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는 성도의 하나님이야 라고 누군가가 일컬을 때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상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